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해버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새터민 네. 목회자분들을 여러 번 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몇 분 여기서 만났지만 네. 탈북 과정을 들으면서 야, 그 사선을 넘는 그 목숨을 건 그 그렇죠. 이야기를 예. 우리가 들을 때 정말 감동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현재 그 탈북 후에 목회자가 되셔서 세운 교회가 우리나라에 70여 곳이 넘는다고 그러죠. 맞네요. 근데 오늘 모실 분은 그 중에서도 네네. 특별히 북한의 교회를 이 땅에 다시 세운 오. 목사님이 네. 되실 분이 계셔서 네네네. 제가 모셔봤습니다. 회령교회의 신현희 전도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북한의 회령교회를 한국에 다시 세운 탈북민 출신 신연희 전도사.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나 모진 핍박을 받으며 원망도 많았는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무사히 탈북에 성공하고 성경책을 들고 어디론가 가는 사람들의 행렬,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품게 된다. 성경책 들고 북한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아닌 상대방을 섬기는 신앙을 품길 소망하는 신현희 전도사의 회복 스토리를 함께 만나본다. 회령교회? 네, 해령교회입니다. 해령교회 기독교 개척. 대한감리의 그렇군요. 감리 쪽이시네요. 네. 예. 그 함경북도에 있는 도시예요? 네, 함경북도에 해령이라고 있어요. 오. 해령시 그 김일성이 네. 아내 되시는 김정숙 영부인이죠. 여기를 말하면 네. 태어나신 거기 해령이에요. 회령이군요. 네, 부모님들이 조상 대대로 거기서 사셨어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네. 회령이 위치적으로 두만강 쪽인가요? 바로 두만강입니다. 물이 네. 여기 무릎까지밖에 안 올라와요. 굉장히 폭이 좁아요. 그래서 또 탈북민이 많은 곳이 네, 있더라고요. 제일 많은 곳이 아마 이 함경북도에서 회령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서도 회령교회를 네. 북한에 있었는데 이곳에 다시 세우신 거잖아요. 네, 네.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회령교회 북한에서는? 그게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러니까 1900년도에 그 선교사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 해령 땅에는 카나다에서 많이 오셨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 카나다에 오셔서 그분들이 그 중에 한 분이 부부가 오신 거죠. 먼저 학교를 세우셨어요. 네, 학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때는 해령읍이었어요. 그러니까 해령읍 교회라고 지으신 거예요. 그렇군요. 거기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장로님으로 섬기셨고. 개인적인 인연도 있으시네요. 네, 저희 어머니하고 아빠는 거기 학교 주일학교 다녔죠. 네, 측량전도 찍고 그랬대요. 어머, 그렇군요. 네. 의미가 깊은 네, 곳이어서 네, 네. 또 이곳에 세우게 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니 외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다고 네. 그 당시에 네, 그 기독교가 당시에. 생소할 때인데 그렇죠. 핍박 같은 거는 없으셨어요? 저는 그 이유를 모르고 전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리니까. 북한에서는 이렇게 기독교라는 말 자체도 못하고 뭐 그렇죠. 종교라고는 하죠. 근데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우리는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란 기다를 모르고 그냥 네.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악착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는 그 외에는 모르고 자랐어요. 근데 저희가 자라면서 학교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괜찮았어요. 네. 근데 중학교 1학년부터는 굉장히 저희 삶에 조금 삐뚤어지는 느낌? 그 촉감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일을 몰랐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알았습니다. 아빠가 당원이 아니라는 거. 근데 당원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위원도 하잖아요. 임원하는데 그것도 이게 좀 제재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도 제가 초등학교 때는 석줄이 하나 담임 부위원장. 학교 회장 부회. 네, 여기를 네. 말하면 초등학교 학교 회장이면 그게 부회장이 저였어요. 그래서 제 전교 최여동생이었고. 네. 근데 중학교 올라가서부터 갑자기 제 그 이유로. 성적과 관련 없이 이게 임원 자리에 자꾸만 이렇게 자꾸 내려갔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심지어 가출도 했고 했는데 이유를 나중에 2004년도에 알았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아버님이 굉장히 머리가 명석하셨다고. 5개 언어를 하셨어요. 5개 국어를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초등학교 15살에 중학교 여자 보홍 여자 중학교죠. 카나다 선교사님이시는 네. 학교에 교사로 15살에 교사로 세워주셨어요. 네, 교사가 되어서 그 두 분이 연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네, 저거 해봤는데 만나기는 어렸을 때 만났으나 그때 알던 사이인 거고. 학생과 교사로 만난 거죠. 어머, 그때는. 특별한 인연이시네요. 어쨌든 뭐 아주 훌륭한 가문인데 어쨌든 뭐 신앙 때문에 핍박도 받고 차별도 많이 그렇죠. 받고 저는 많이 하고 네. 아빠는 심지어 입당도 못 하시고 둘째 삼촌도 입당을 못 하시고 그렇게 똑똑하셨는데도. 네, 무상강산의 1성광장, 2성광장 설계를 2성광장, 3성광장 설계는 저희 삼촌이 하시고 네. 1성광장 저희 아버지가 복구를 하셨는데도 일본 사람들이 세운 거를 마사놓고 간 거를 설계 도면 없이 복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당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 대신 저도 타격을 많이 먹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요리사가 꿈이고 지금도 요리할 때 힐링 그러세요? 스트레스 풀어요. 네. 네, 그것도 못 갔어요. 요리사도 안 되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요리사는 더 엄격했어요. 그래요? 요리사 학교가 2년제 청진에 있었거든요. 2년제였는데도 불구하고 1지망, 2지망, 3지망 저는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1지망을 하고 2지망, 3지망 다른 걸 잡아야 되는데 1지망, 2지망, 3지망이 청진 요리사 대학이었어요. 전문대학. 탈락이 되었어요. 네, 굉장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로 반항 많이 하고 원망 많이 하고 속상하시죠. 엄청 저는 속상했어요. 저희 출신하고 저희 능력과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거는. 그리고 제가 부모를 제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아버지에 이어서. 내 능력을 그렇게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요리사도 안 돼, 뭐 당원도 안 돼. 그러면 결혼이라는 것도 좀 쉽지 않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결혼도 저는 그래서 학교 때 그 직장에서 추천을 받은 거예요. 위에서 당의 방침이 하면 1,000명 넘어가면 한 명씩 대학을 보내는 게 있었어요. 직장 안에. 그래서 제가 3,000명이어서 저희 직장 안이.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제가 또 뽑혀가지고 그분이 저를 좀 회계사로 좀 키우고 싶어서가지고 대학은 졸업해야 쓸 수 있으니까 갔다 오라 해가지고 군에서 총 3번을 시험을 쳐요. 여기서처럼 수능처럼 이런 게 있는데 제가 합격이 된 제 느낌이 합격인 거예요. 너무 시험이 어렵지 않게 나온 거예요. 근데 불합격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시험을 잘 봤는데. 그래서 학교를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제가 순위 500명 중에 순위 5번째였어요. 엄청 잘하신 거네요. 진짜 똑똑하신 거네. 똑똑한 게 아니라 이게 시험 문제가 제가 가장 쉬운 문제만 또 나왔어요. 재수없죠. 그게 똑똑한 거예요. 시험 문제 나와서 5번째인가 제 생각엔 5번째, 7번째 사이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울며 불며 했더니 교장 선생님은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난 학교 통지서 보냈다. 그리고 무상군에 내려와서 그래 알아보니까 무상군에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도 북한도 그래요. 경공업 대학이니까 거기 나오면 어디를 가냐면 여성들만 취직할 수 있는 장공장 이런 데 들어가. 장공장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거기는 사탕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술도 만들고 된장도 만들고 간장도 만들고 다 거기서 만드는 거니까 기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노동자 집안이고 당원도 아니고 근데 딱 촉감에 개가 갔을 거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TV로 고였더라고요. 요 밑에다가 TV로 고여. 우린 그러거든. 발 밑에 뭐가 고였다. 근데 그 애가 나중에 알고 본데 하면 TV를 고여서 저 대신 바꿔치기 하고. 저는 군에 가가지고 막 군 교육과에 가가지고 쌈하면서 울고 이렇게 교육청에서 그거를 직장에 보내줘야 직장에서 증명서가 나와요. 네네. 그래서 또 이렇게 거기서 저 막 했죠. 그래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갔죠. 갔더니 그 친구가 진짜 와 있더라고요. 네. 성분이 좋아야 음식이 들어간 곳에는 성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몰랐어 그때도. 그러면 결혼? 네, 결혼 어떻게 결혼은 결혼해야죠.
뭘 생각했냐면 성분 좋은 남자를 만나야겠다. 그 계기를 통해서. 네, 그래서 탈바꿈 좀 해야겠다. 저는 욕망이 좀 컸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CEO, 여기를 말하는 CEO는 아니더라도 네. 그래도 장자를 이렇게 좀 달고 좀 밑에, 위에서 좀 군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막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고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힘들어한 그거를 어떻게 해서 바꾸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김일성 표창장 받은 분한테 갔어요. 네, 김일성 표창장 공부 잘해서.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렇게 풍양에서 이루어지는 김일성 모시고 하는 회의에 참여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 때도 기름도 오고 잎살도 오고 사과도 오고 두부도 오고 이런 집안으로 갔어요. 결혼하신 거예요? 네, 그런 집안을 붙잡았죠. 그 시를 한 거지. 남자 네. 붙잡아. 남자는 19살에 만나서 24살까지 붙잡고 꽉 붙잡고 살았죠. 이 미모를 가지고. 재수 없어요. 아니에요. 이해가 돼, 납득이 돼요. 예. 네, 이 미모를 가지고 남자를 잡았어요. 근데 네. 남편도 또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뭐 장동건은 아니래도 네. 그렇게 부리부리한 얼굴을 가지고. 근데 다행히도 그분이 저를 또 불쌍히 여겼어요. 자기를 붙잡는 이유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나중에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죠. 우리 집안 당원이 아니다. 너는 출신 좋잖아. 지금 결혼하기 전에 포기를 하든지 선택을 해라 했대요. 네. 근데 그 남편이 저를 선택을 해서 결혼까지 갔어요. 갔는데 입당하는데 불편했죠. 기독교 집안인 거를 네. 남편은 알았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네. 말 안 해줘도 그런 것 때문에 또 첫째 삼촌, 둘째 삼촌도 다 당원이 아니니까 이게 남편한테는 그게 문제가 되기 완전히 시작했군요. 아무래도 김일성 표창을 2-3개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있는 동안에 표창을 입당 못했어요. 근데 자꾸 술 마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때리기 시작하고. 아이고. 네, 그래서 이빨 4개 부러졌어요. 아이고. 그 정도로. 그래서 여기 하나원에서 했어요. 여기 올 때는 이빨 부러진 상태로 이렇게 막 다니는데 하나원에서 해주셨어요. 아이고. 그러면 결혼 생활을 이렇게 유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지를 못했죠. 또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쌈하고 때리고 이렇게 살다가 남편은 나중에 많이 힘드니까 칼로 이렇게 찍진 않았는데 저를 씌워놓고 이렇게 막 이제는 끝날 자기 때가 된 거네요. 화가 나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남편 마음 이해돼요. 저 때문에 일생이 이제 망쳤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기로 약속을 했죠. 서로가. 근데 남편이 저한테 하나 약속을 하라고 하셨는데 애를 못 주겠다. 근데 저는 애를 데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네가 이렇게 돈을 좀 벌어가지고. 조건이었군요, 그게. 네, 조건을 걸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담대한 게 조금 그 장사를 해봤잖아요. 고난의 행군시간 장사를 해보고 중국 사람들하고 딜레이도 해보고 해봐가지고 중국에 가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돈을 갖다 줄 테니까 대신 애는 날 달라 이렇게 하고 헤어져. 그러셨군요. 그 돈을 별로 중국으로 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막상 본격적으로. 갔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중국 가서. 중국에서는 어떠셨어요 또? 저는 중국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저희 우리 무사는 또 해령하고 똑같이 이렇게 얼음판으로 그냥 뚜루룩 미끄러가면 5분이면 10분이면 스케이트 타고 아니면 걸어서 가도 5분 10분이면 중국 땅 밟아요. 그것밖에 안 걸린다고요? 네. 제가 계획이 있었어요. 여기 머리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가이드할 언니를 모시고 갔어요. 가서 그냥 500만 원 내놔라 했어요. 500만 원? 500원. 중국도에 500원. 중국 돈 500원? 그때 598년도 500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요? 뭐 앉아 먹고 살아도 괜찮을 정도로. 그래서 500원을 달라니까 그분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 와서 일할 테니까 1년만 딱 일할 테니까 아니면 이렇게 농사를 지을 테니까 그 돈을 날 달라. 그리고 대신 우리 딸한테 약속을 했다. 열밤 자고 오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이 돈 가지고 1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사람이 맞는 말인 거예요. 그분도. 근데 그분은 또 그분들 자기 딴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몰랐고. 그러니까 그분은 500원 선뜻 내놓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건데. 쉽지 않은 건데. 근데 저도 아니 나를 모르잖아. 우리 집도 모르고. 근데 왜 이렇게 내놓는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의심을 안 하고 주니까 내 목적 달성을 했잖아요. 목적 달성했으니까 500원을 가지고 그 가이드하는 언니가 또 닝큼하면 안 되니까 100원을 드렸어요. 언니 약속을 해. 이 돈 100원을 가지고 이 400원을 우리 집에 갖다 주겠다고. 그러니까 또 이 언니는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 거 아니까 무섭다고 떼먹었다고 할까 봐 네가 그러면 500원에서 날 100원 주고 400원은 남편한테 준다는 걸 써라. 그래야 너 남편 나한테 뭐라 안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편지를 써서 400원을 가지고 나 올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이 돈 400원, 500원도 갚아야 되겠지만은 돈 왕창 벌어가지고 갈게. 이렇게 생각하고 보냈어요. 도착은 한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전달이 됐고. 네, 됐고. 그런데 그 집에 3일 있다가 이게 활용을 쪽으로 나가야 된대요. 네가 일하려면 이 식당 같은 데 가면 인기가 좋을 것 같다. 네가 밭에 일 못한다. 너 얼굴 보니 밭에 일 하긴 안 된다. 해가지고 식당 가면 그래서 갔는데 가고 보니까 탈북민 저와 같은 북한 여자 8명이 앉아 쭈르륵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다 정호원들인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인가 했더니 너 당했다고. 여기를 말하면 당했다는 거죠. 뭐 올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올렸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16살부터 50살까지 있었어요. 여자들이. 근데 제가 팔려간다는 거예요. 팔려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널 돈 주고 그 사람 날 사간다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식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냥 스트레스 딱 받아가지고. 아니 근데 나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중국으로 갔다가 그런 일 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98년도에는 북한 여자들이 인기 많았어요. 네, 이렇게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도 북한 여자들이 와서 이렇게 사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터치를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도 이득이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스트레스 받았어 일단. 그쵸. 딸하고 약속을 했고 남편하고는 약속을 한 게 있잖아요. 1년만 있다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데 오면서 감기 걸린 데다가 떼줄 쓰면서 밥을 안 먹고 그다음에 성질을 내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니까 그럼 갑자기 기침하는데 피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럼 커피도 흘리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폐결핵이랑 근데 하루에 30명씩 아니 하루에 남자들 수도 없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 8명이니까 절벌 온 게 아니라 여자 8명 보러 오는 거예요. 걸로 가려고 사가려고. 네, 사가려고. 그럼 저가 오는 게 그 뒤로도 많이 여자들 와서 항상 8명, 10명 채워져 있었어요. 한 보름 있는 동안 30명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게 앉아 TV 볼 때는 기침 안 하는데 그분들만 오면 기침을 저도 속상해서 솔직히 말해서 뭐 사람이 마음 솔직하게 말하는 게 그 다 못난 놈만 오는 게 아니라 근사한 사람도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근사한 조건을 들이대요. 네가 우리 집 여자가 한국에 갔는데 그럼 네가 1년 동안만 우리 집에서 설거지만 해줘라. 애기만 봐줘라. 조건이 너무 좋잖아요. 그럼 할만한 거예요. 그런데 설거지하고 애 보는데 그럼 갈만한데 그때마다 기침이 나와요. 싫은다 사람 와도 기침하고 근데 기침이 땅에 떨어지는 거야. 어떤 사람 무릎에도 막 떨어지고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 얘기하는 그럼 재수없다 가고 아니 뭐 어쩌고 해갖고 뭐 어쩌고 싸움하고 한 번씩 저를 만나면 다 싸움하고 가는 거예요. 부럽고는 속이는 거죠. 환자란 말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저를 격리시켰어요. 격리여서 혼자서 딴 방에 있는데 하나님은 모르잖아요. 오늘 저녁에 어느 사람한테 좀 나를 보내주세요. 그냥 눈 감고 그랬어요. 신이 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누군가에게 빈 거죠. 그 당시에는. 비로소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내가 살아야 딸을 볼 수 있다. 그렇죠. 어제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돈은 이젠 절로 갔어요. 이제 돈은 뭐 남편한테 안 갖다 줘도 살아있으면 도둑질해도 올 수 있잖아요. 살아있으면. 그래서 근데 그날에 남자 한 분이 딱 그날에 처음으로 한 명 남자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 창문 여만 열고 미닫이 열고 열어봤는데 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남자도 지금까지 오던 남자들 중에 제일 전문 남자가 온 거예요.
그 남자도 저하고 눈 딱 마주쳤고. 근데 그 옆에 여자들이 아줌마 4명이 쭉 앉아 있었는데 보통 남자들만 혼자 왔지 여자가 따라오긴 처음이었어요. 아줌마 4명이 쫙 왔는데 아줌마들 굉장히 이게 좀 배운 사람들, 좀 예의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또 앉아서 제발 기침 안 나게 해달라. 그리고 그분들하고 어떻게 일이 잘 됐는지 저를 나오라.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다행히 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침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그분들이 밥 먹재요. 네. 그래서 밥 먹으러 식당에 딱 나가는데 찬바람 맞으면서 기침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그래 식당에 갔는데도 기침 막 정신없이 나오니까 또 탁한 싸움하는 거예요. 그쪽 집하고 이짝 부럽고 집. 네. 아 이제 복장이구나. 그래. 집으로 가자. 네. 내린 집으로 가자. 그래, 내가 여긴가 끝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떻게 일이 잘 되는지 저를 차를 태우더니 어디로 계속 가는 거 보니 네. 양옆에 이모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병원을 데려가. 고맙네. 예. 병원을 가도 뭐 제 이름으로 병원 약 안 타고 저와 나이대가 비슷한 사촌 언니가 있었더라고요. 그쪽 집안. 그 사촌 언니 이름으로 이제 약을 떼고 주사도 받아오고 치료를 받으신 거네요. 네, 3박 4일을 치료를. 그리고 어떻게 해서 3박 4일 또 치료받고 나서. 참. 사람이 또 치료받고 나니까 안 살고 싶은 거예요. 남자가 딸이 그렇게 있으니까. 남자가 예. 근사하게 보였는데 치료받고 나니까 너무 허접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이렇게? 그랬어요. 그냥 솔직한 마음에서. 그래,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데 또 이게 안에 양심이 사람 이렇게 하면 사람이 아니지. 그래도 여름밤은 살다 와야지. 이런 생각이. 근데 브로커가 그랬어요. 내가 그 집에 가서 딱 한 달만 살다가 도망쳐오라. 내가 이 주소를 알지? 여기로 와라 하고 전화번호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한 달만 눈 꽉 감고 살자. 그러면 한 달 살면 그 약값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날 샀다는 생각 못했어요. 전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돈이 오고갔겠지는 생각해도 뭐 이게 몇 천만 원 오고간 거 생각 못하고. 그래 갔죠. 갔는데 가니까 또 더 힘든 거예요. 너무 제가 생각했던 집하고 너무 차원이 다른 집이고. 시골에. 그러면 뭐 그 집에 그냥 일하러 가신 거예요? 식무 같은 것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아니죠. 결혼을 해요. 결혼해서 그 집에서 그 남자하고 연결해서 바로 저에게 무슨 이런 모자도 씌우고 저고리도 입히고 화장도 시켜갖고 앞에다가 달기 2마리 놓고 야, 근데 또 그럼 시골이었어. 두 번째 결혼한 거네, 그지? 결혼 2번 했습니다. 야, 그 저기 딸도 못 보고 거기도 못 가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것도 먼 데서 결혼 생활 얼마나 또 힘들었을까 또.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왔습니다. 누가요? 제가. 본인이 잘한. 그러니까 눈 뜨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는 거하고 내 정신, 이 신연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는 이상하게 소금은 없는데 술이 있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술을 거기서 술이 한 동이 있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그냥 한 잔씩 먹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는 술 먹으니까 메롱메롱한 게 이게 아무 딸 생각 얼굴도 안 나고 내가 이 중국에 있다는 생각도 안 나고 먹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코올 중독이. 알코올 중독이란 거 저도 몰랐는데 그 단어를 몰랐는데 어느 날 밥에다가 술 말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저런. 그러니까 술을 너무 먹으니까 안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물처럼 마셨어요. 아이고. 제가 지금 습관 쫓아서 마시겠어요. 이거 커피예요, 여러분. 그래서 습관 쫓아서 지금도 물 많이 먹어요. 그렇게 해준 며느리가 알코올 중독 때가 있으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또 그냥 힘들었죠. 예, 근데 힘들었을까 제가 또. 중국에는 술병이 아니라 떼주예요. 비닐이 안에 500리터씩 들어가 있어. 그러면 저를 이렇게 남편이 조금씩 소비돈 주면 그 술사 나중에 시댁에서 술을 없애버렸어요. 저 때문에. 그러면 저는 또 남편이 소비돈 주는 거 가지고 술 사오는 거예요. 그럼 시어머니 오셔서 그 병사리하고 그거를 병사리 술 떼주하고 치우는 일만 하셨어요. 참 설거지 안 한 거를 다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그게 내가 원해서 지금 일들이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저도. 근데 어렸을 적으로 보면 외할아버지도 믿으셨던 분이고 아버님도 믿으셨던 분이고 근데
기도는 했지만 누구한테 하는 기도인지 모르고 하셨던 기도였고 네.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다가 네,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에 어머님께서 맨날 책가방 들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시어머님이 어머님께서. 예. 그때도 또 그럴 때는 또 립스틱에다 뭘 발라요. 이 농사꾼이 시골 아줌마가 네. 가방 내고 간다면 누가 의심 안 하겠어. 그래서 어디 가는 거야? 저 가방을 봐야겠다고. 네. 저는 어머님이 여기서도 북한에서처럼 연구실이 있는가 보다. 모태동 연구실이 있는가 보다. 연구실에 가서 공부하고 오시나 보다 생각을 하고 가방을 열어봤는데 이마에 두꺼운 거. 한 2kg 500짜리. 성경 전설한 책 아니에요. 와, 시어머님이 믿으셨던 분이에요? 네. 어머나. 근데 하나님 믿는 분인 거 모르고 성경 전서가 나왔어. 그래 가져왔다. 큰형님하고 얘기해서 가져다가 읽었어요, 제가. 4개월 동안. 이야. 와. 근데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 창세기는 창조력, 창조식이구나. 얘기는 건설업자구나. 저희 아버지 건설업자잖아. 건축가구나. 우리 아버지 이거 보고 건축을 했구나. 이렇게 하고. 통독을 하시면서 어쨌든 하나님 만나신 거죠. 만나죠. 그래서 네. 어머님은 교회 가자 말은 안 하시고 제가 가만히 갔어요. 가만히 조용히 갔어요. 갔는데 그날에 그 5명이 모인 데서 감사 예술 하는데 1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꿈에서 그날 저녁에 꿈에서 감사 예술을 제가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거고 네. 한국은 어떻게 해서 오신 거예요? 언제? 한국 사람들이 소문이 난 거예요. 중국에서 북한에서 온 여자가 네.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기도, 주일 예배 너무 잘 다니다. 거기다가 11조까지 한다. 와. 이렇게 소문 거기 왕청까지 금방 나죠. 네, 금방 난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한국 사람들이 왕청에 와서 집회를 많이 하셨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면서. 네. 그게 소문 나서 거기서 한 분이 그러면 그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 네. 그 장로님이. 그래서 그 집 전도사님이 저를 그 장로님하고 만나게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 장로님이 저를 딱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한국의 김치하고 한국의 고구마라면서 주시면서 이렇게 보면서 너는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살면서 그런 말 처음 들었어요. 거기 31살이었어요. 너무 귀하게 말씀해 주시는 네. 아무도 저를 귀한 사람, 귀한 이름 대본 적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사람이란 말을 못 들어봤어요. 저희 어머니는 늘 저 인간 짝이라고 했어요. 저 인간은 언제 사람 되겠냐. 그런데 그분이 저를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 사람이라 불러주신 것 때문에 제가 그날 저녁에 감동이 왔는데 어떤 감동이냐. 나 사람이구나. 나 사람이네.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이래. 네. 얼마나 옳은지 몰라요. 천하보다 귀한. 천하보다. 그때 그분이 저한테 제안을 해주신 게 내가 너와 함께 성경 공부하자. 그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예. 그 집에 가서 남편하고 얘기해봐라. 저는 그 자리에서 오케이 했댔어요. 남편이랑 같이 갔잖아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 내가 사람이라는데 사람이라고 불러준 사람한테서 공부하면 내가 더 훌륭한 사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성경을 통해서 10계명 읽었거든요. 네. 10계명 읽으면서 10계명대로 하면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때문에 교회로 간 거예요. 네. 사람 되고 싶어서 10계명 보고 사람 되고 싶어서 갔는데 그 사람이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진짜 훌륭한 사람 되지 않을까. 그럼 그렇게 성경 통독을 하면서 4년을 했어요. 한국에는 그러면 근데 그 어느 날 그분들이랑 같이 탈북민 12명이 성경 공부하고 있었는데 누가 썰었어요. 한국 사람들하고 만났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네. 우리 성경 공부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분들 성경 공부한 이유는 내가 지하교인으로 투입시키려고 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간다고만 하면 무조건 잡았어요. 근데 저한테 약조를 했어요. 그냥 교회만 다녀라. 근데 이분들이 한국에 간다고 하니까 저를 잡아갔죠. 저랑 12명이 잡아갔어요. 예. 그래서 왕청 감옥에서 도봉 감옥에서 스피드하게 북한으로 열흘 안에 북한으로 넘어간 거예요. 북한으로 잡혀간 거예요. 네. 그러면 한국 오시 몰라 아직 멀었네. 그럼 언제 한국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갔다가 다음에 빨리 한국으로 올게요. 네. 네,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성경 공부한 거는 생각나고 저희는 이제 아오지 탄강을 가던가 아무래도 사용을 당하는 한국 사람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는 자기가 쓰게 마련들이.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이렇게 역사가 있었어요. 네. 역사가 있어 그 문건을
완전히 바꾸는 걸로 하나님이 바꿔주셔가지고 와. 집에서 붙잡힌 걸로 해가지고 네. 더문 감옥에 넘어갔고 거기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24시간 정말 시간 모자라도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기도하면서 거기서 밥 연마해 주는데 오히려 금식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 감옥문 열어주세요. 베드로의 문 열어주신 하나님, 바울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옥중을 열어주신 하나님 열어주세요. 했어요. 근데 처음엔 안 열어주더라고요. 두 번째도 안 열어줘서 세 번째도 안 열어줘서 청진 감옥에 가서도 계속 했더니 어느 날 진짜 문이 열렸어요. 어머. 문이 열려져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어요, 진짜? 진짜 열려 있었어요. 열려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열려 있기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 네. 그 문을 닫으려고 나간 거예요. 저 문 다 열리면 안 돼. 이게 세뇌가 당한 거예요. 네. 도망치면 안 된다. 그래서 저 문은 열리면 안 되는데 책임감. 네. 척 닫으려 갔는데 열려 있어. 보니까 안 닫히는 거예요. 그냥 왜 안 닫히는가 했더니 내 다리가 저짝끼리 나가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본능적으로. 네. 그 나가 있으면 이제 누가 보면 왜 나갔니 하잖아요. 그럼 왜 나갔냐면 제가 아무리 안 나갔다 문 닫으러 네. 갔다 해도 안 믿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차피 그럴 거. 차라리 그럼 도망치는 게 낫지. 논리가 아주. 네, 그러면 생각이 쫙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네, 나갔죠. 나가가지고 청진 나남 구역을 가가지고 아는 사람 만났는데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요. 아멘. 무상까지. 그것도 무상까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착착착착 심지어 두부까지 주신 분이셨어요. 감옥에서 나오면 두부 먹어야 된대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근데 두부까지 사주면서 북한에도 그런 게 있나 봐요. 감옥에서 나오면 두부 먹어야 된다는 게. 그리고 그분 두부까지 사주셨어요. 두부 먹고 집에까지 들어갔는데 집에 가니까 경찰이 왔다 갔대요. 안전원들이 왔다 갔으니까 여기 뭐 있는다. 오빠네 집에 가자. 그래서 오빠네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갔는데 이제는 내가 지하 교인이잖아. 스스로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왔잖아.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워야지 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려면 엄마 아빠를 설득해야 되잖아. 예수 믿게 해야 내가 이제 편안하게 가는 거잖아.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먼저 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빠하고 형님한테 이 얘기했어요. 근데 둘 다 막 기절을 하는 거예요. 오빠네는. 엄마 아빠한테는 덤덤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덤덤하지? 왜 놀라고 뒤로 자빠져야 되는데. 근데 그 다음날에 어머니께서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집안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집안이었다. 카나다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에서 이렇게 교감을 일했는데 어느 날에 교회를 세우시더니 봉사하자 하더니 또 봉사를 하더니 어느 날 장로를 시켜주셔서 이렇게 하고 너의 아버지는 성경 통독했고 이러면 그 말씀 그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있다. 어떻게 네가 중국의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 믿는 집안으로 갔냐. 그렇죠. 남편도 시어머님도. 이거는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나. 나는 이제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어머님은 하나님을 안 믿었나 봐요. 그때 10살이었으니까. 10살 때였으니까. 뭐. 한국 언제 가는가 한국. 그래서 부모님의 믿음도 확인했어요. 확인했어요. 이제 한국은 이제 와야 돼요. 아이고 주여 와야 돼요. 그래 한국으로 와야 돼. 와야 되는데 저는 안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그 말씀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고집이 장난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 고집 꺾을 사람은 제가 그랬어요. 내 고집은 김일성도 못 꺾는다. 이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왜냐면 전 설득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 말은 제가 들었어요. 제가 아버지를 많이 신뢰했어요. 왜냐면 5개 언어 하신 분이니까. 근데 아버지는 저를 설득을 정말 잘 시키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직은 때가 아니다. 딱 이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때라는 말을 그냥 우리 성경에서 읽었잖아요. 근데 아버지 그 때가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는 그 때를 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근데 저는 그 때를 예수님 때가 있잖아요. 그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가 그때인가 봐. 난 지금 아닌가 봐. 그러면서 지금 네가 여기 있으면 도망쳐 왔기 때문에 네가 도망쳐 안 왔으면 할 수 있는데 도망쳐 왔기 때문에 가야 된다. 갔다가 다시 오더라도 일단 여길 떠야 돼. 그러니까 설득이 되잖아요. 그럼 기도했죠. 하나님 그러면 내가 가는 것이 어려면 중거 3개를 보내주세요. 돈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부럽고 2명 보내주세요. 그리고 집에서 반대 안 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돈도 보내주시고 중국에서 돈이 날라왔어요. 돈도 오고 그다음에 부럽고 2명. 그것도 우리 형님이 큰 형님이 오빠 올케죠.
브로크 2명, 그것도 내가 아는 애들 2명 지금 딱 저를 모시고 가게끔. 그래 중구연방 갔더니 아니야 제 약속대로 돈도 와 있고 남편도 와 있고 그다음에 거기 전도사님. 네. 가운데 연락하시던 전도사님도 계시고 한국 분도 와 계신데요. 그러면 제 기도가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왔고 넘어왔는데 중국으로 가신 거죠? 네, 중국으로 왔죠. 네. 왔는데 그러니까 한국은 언제? 한국으로 와야죠. 왔는데 제가 이미 간복수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그게 간복수인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배가 동네 사람들 임신 8개월이라고 막 이렇게 있어요. 저희 남편도 제가 임신 8개월인가 이렇게 뱀조로 그냥 간복수 차 있었는데 뭐 약이 없잖아요. 아프셨구나. 근데 그것도 하나님 또 고쳐주셨어요. 예. 뭐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쏴 이렇게 오줌으로 다 이렇게 나가지고 그랬는데 그 어머님께서 시어머님? 시어머님하고 저희 아주버님이랑 네. 가라고. 한국으로 가라고 시어머님이. 가라고. 네가 여기 있으면 또 붙잡을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가서 네가 하고 싶은 성경 공부 실컷 하라고. 그리고 내 아들 네 새끼 다 놔둬라. 네만 가서 잘 살면 된다. 이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멘. 너무 귀한 분이셨네요. 네, 자기 걸 내려놓고 네. 상대방을 그거를 그렇죠. 다 채워주는. 오늘 오셔가지고 네. 신학 공부를 하시고 회령교회를 좀 개척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셨어요. 제 안에 그러기를 원하셨어요. 네. 원하셨는데 그래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정도였는데 강경화가 온 거예요. 처음에는 강경화 온 거 몰랐어요. 실려가 온 거예요. 네. 병원에서는 탈수인 줄 알고 치료를 했는데 어느 날 탈수 치료가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만 네가 아프다고 하니까 CT 찍어보자. CT 찍었는데 강경화라는 막 진행이 되고 있대요. 난 거짓말이라고 했죠. 강경화 어떤 건데.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직 간호사였어요. 한국에 와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런 감을 못 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서울 아산병원에다가 예약을 해놨어요. 20일 만에 아산병원에 CT 찍은 거랑 가져갔더니 딱 보더니 강경화 지금 막 진행하고 있대요. 막 진행하고 있는데 잘 왔다. 근데 그때 제가 40대였어요. 41살인가 2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내가 젊어서 빨리 진행된대요. 그것도 이식을 받던지 아니면 치료를 받던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습게 여기고 그냥 왔어요. 근데 집에 와보니까 그다음에 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강경하구나. 알게 되니까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픈 게 8개월 동안 남편하고 이 얘기 못 했어요. 아들한테도. 간달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남편이 어느 날 알아챈 거예요. 얼굴이 노랗게 떠가고 눈동자 노랗게 떠가고 밥을 못 먹고 막 자꾸 이러니까. 그 남편이 어느 날 말해라고. 왕왕 울고 있는데 남편한테 발견된 거예요. 그것도 바깥에서 막 울고 있는데. 그래. 서러워서 사실 말하려고 한 게 서러워서 이렇게 말했는데 남편이 그날 저녁에 일하러 갔다 와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딱 그러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이러는 거야. 그 네가 뭘 날 도와줄 수 있는 150만 원 받으면서 뭘 날 도와줄 수 있는데 이래서 서울로. 근데 그 말을 딱 생각하는 순간에 어머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어머님 생각. 하고 싶은 거 해라. 가서 성경 공부 실컷 해라. 해라. 그게 갑자기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남편 나 성경 공부하겠다고 나 도와줄 수 있냐? 그러니까 도와주겠다는 거야. 근데 남편이랑 저랑 간단하게 생각한 거야. 성경 공부 1, 2년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는데 또 다른 하나원의 그 강철민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전화 또 왔어요. 신학 공부 좀 해야지 이제. 그러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시작됐네. 시작됐네. 하면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당장 빨리 100주년 기념관을 와서 서로 쓰자고. 근데 마침 어제 그저께 남편하고 이 얘기 끝났고.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서로 썼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 거죠.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냥 이식을 나는 하나님 때 그때 강경화 진단받고 인터베론 주사를 치료받고 18개월에 치료받기 시작했어요. 하면서 그분이 그랬어요. 복불복이다. 그냥 치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더 진행이 빨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순종하자. 우리 시어머니는 한 말과 나한테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대신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미스바 강장, 강나루 장로신학대학에 네. 미스바 강장이 있어요. 거기서 순교하게 해주세요. 저는 간이지 못 받으면 죽는다 하고 그랬거든요. 1년 아니면 5년 안에 이스바 네. 못 받으면 죽는다 했으니까 나는 간이지 안 받겠습니다. 이게 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금 받았다면서요. 내가 내 몸 관리 못해서 간교가 온 거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대신 순교는 해주세요. 네. 그것도 순교도 못하면 나는 억울합니다. 막 이러면서 학교를 갔는데 4년 아니라 지금까지 11년째 살고 있습니다. 야. 간경화 다 난 거예요 이제. 병원에 가면 그때 찍은 사진하고 똑같대요. 진행이 안 되고. 딱 멈춰섰대요. 신기하죠.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제가 일하시기 시작하신 하나님이 거네요. 일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그냥 아직 시험 외할아버지 용서를 못한 게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사실은 4살 때 90으로 입양돼 온 거예요. 그럼 나하고 아버지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럼 저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아기 때 입양돼 오셨구나. 아기 때 입양을 그 집으로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애를 못 낳은 거예요. 평생. 그렇구나. 그 신기한 거는 그 집 아버지 쪽도 다 애를 낳고 네. 5 형제, 어머니 5 형제 다 애가 네. 다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에게만 애가 없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희 조카들 모임이 50명 야. 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억울한 거예요. 왜 내 엄마 아니지 않냐? 내 할아버지도 아니지 않냐? 네. 내 왜 이 감투를 내가 왜 써야 되냐? 북한에서는 아빠가 입당 못해서 내가 너무 힘들었고 이제는 내가 좀 살만하다 하나님만 살만한데 외할아버지는 왜 배교를 해가지고 내 외할아버지 아닌데 나한테 왜 그 무거운 짐을 지냐? 네.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경화 이루어진 거예요. 네.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그리고 미스바 강장에서 이렇게 다니면서도 미스바 강장을 못 다니고 애들로 다녔어요. 그게 너무 이게 내 눌려서. 안에서의 풀리지 않는. 그래서 미스바 강장 걸른 것조차 부끄러워. 왜냐하면 다 목사님 아들이고 장로님 아들이고 막 이런 사람들만 오니까. 네. 미스바 강장 막.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내가 용서했다. 내가 용서했다고. 외할아버지를 용서했다고. 너무 어려워. 너무 울어서 우리 아들이 엄마 눈에 이렇게 눈병이 왔다고. 근데 그렇게 눈이 새빨갛게 너무 울어가지고. 네. 그래서 용서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렇게 또 배우셨군요. 하나님의 용서는 이게 용서구나. 죄인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많이 지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용서를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양수하시면서 그날이 하나님이 그와 동시에 저한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이렇게 제가 서 있는데 갑자기 제가 판문점에서 북한을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제 느낌이 아니 왜 전쟁이 안 일어났지? 근데 사람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새까맣게 점 같은 사람들 네. 성경책만 들고 갔어요. 할렐루야. 정말 성경책만 한 분이 저기 서 있고 모든 아주 구림같이 네. 하늘에는 새파랗게 그래서 통일에는 가을이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림 한 점 없었어요. 여기처럼 파란 하늘을 보여주셨군요. 이거 좀 새파랬어.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3번 와. 눈 딱 떠보니까 채플 시간에 교수님께서 무슨 설교 하셨냐면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라. 둘이 하나구나. 그럼 통일을 내가 본다는 거잖아. 네. 그럼 난 미스바 강장에서 죽는 게 아니라 북한에 간다는 거잖아. 그렇게 딱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하나님한테 주신 사명이구나. 하고 비전을 딱 품으셨군요. 네.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개척은 아닙니다. 네. 부목살이시면서 빵빵하게 월급 받으면서 살겠습니다. 사례비 받으면서 살겠습니다. 근데 코로나 걸린 거예요. 병원을 갔어요. 네. 코로나인데 제가 강경화 있는 사람이니까 중환자실을 바로 올라갔어요. 콧줄 깨고 산소기 옆에 있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날 북한 간다고 했는데 왜 난 산소기 끼고 있지? 그럼 내가 죽는다는 거야. 그 AI가 와서 CT 검사했어요. 사람이 와서 CT 검사. 우리가 일상적으로 CT 검사 받으러 가는데 거기 중환자실은 AI가 와서 CT 검사 다 하고. 나 진짜 중환자실 있구나. 나 그럼 막 하얀 복 입고 다 이게 너도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자꾸만 저 안에 교장 선생님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장 선생님 얼굴도 모르거든요. 네. 이름도 모르고. 어머님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을 못했어요. 예.
그럼 왜 이러지? 왜 자꾸만 이거 제가 열흘 있었는데 계속 생각나서 인터넷 찾아봤더니 진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카나다 선교사님 재운 교회, 학교 있더라고요. 근데 해령읍교회가 많은 해령읍교회가 있긴 하지만은 그는 어느 건 모르지만 어쨌든 카나다 선교사님 학교 세우고 교회를 세우신 거 이게 엄마가 말씀하신 거구나.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그 순교가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했던 외할아버지가 어머니 말씀대로 평생 회개하고 살았다 해요. 맨날 눈물 흘리고 살았다고 어머님이 제가 너무 얼굴이 새파래지니까 야, 그래도 너희 할아버지가 맨날 울면서 사셔서 돌아가실 때 울면서 돌아가셔서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말을 이야기처럼 옛말처럼 하셨대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그러면 하나님 순종할게요. 네. 그러면 하나님 날 살려주시면 맨날 살려만 주면 이거 한대요. 이 인간이 이래요. 나 살아서 나가면 아버지께서 원하신 교회를 세울게요. 그것도 해령교회 세울게요. 하면서 세워드렸어요. 야, 그 막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뭐 너무 시간이 짧아서 그렇죠. 아쉽지만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할 것 다 그래서, 했습니다. 네. 와서 개척하시고 북한에 대한 비전도 품게 하셨고 네. 참 감사한데 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뭐 기도 제목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소개해 주실까요? 네, 기도 제목은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네. 다시 돌아가야 할 사람이고 하나님이 저 부평적 같은 인생을 낙원의 인생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런 그 집안에 기도하는 엄마와 아버지가 있었고 또 시댁에 가니까 기도하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남편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그 땅에 복음을 저희 시어머니 저한테 주신 십자가 사랑, 남편이 저한테 준 십자가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 시어머님처럼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우리 탈북민 교회 성도들만 100%예요. 저희 교회는. 그래 저희들이 항상 말해요. 우린 가야 된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네. 주님의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북한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다 지옥에 가면 안 되지 않냐. 천국의 소망 우리 가야 될 때가 있어. 북한에 가야 되잖아. 북한 가서도 우리는 천국 가야 돼. 우리 본향이 있어. 그거야 우리 가야 돼. 그거를 내만 가는 게 아니라 북한 땅에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저들한테 전해야 돼. 저들도 같이 본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게 저의 소망이기도 하고 교회 목회 비전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짧아서 아쉽지만 할 거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시간이 아쉬웠어요. 네. 그죠? 우리 신연희 전도사님 간증 들으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참 많이 다르구나. 참 정말 하나님께서 길목길목의 만남을 이루셔서 결국 이루시는 걸 보면서 너무 감동받는 시간인데 우리 북한을 위해서 화이팅 기도할 좀 하시자고요. 정말 한 번 더 일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걸 우리가 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즉각 순종이구나. 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찾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